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신부여 깨어있으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신부여 깨어있으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열처녀, 열이라는 것은 만수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잠잔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교회들이 잠잔다고 할까? 갈수록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잠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코로나가 올 때마다 앞으로 잠들게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서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그 교회가 개척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개척한 지 1년 차 될 때부터 함께 했던 참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었대요. 9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부딪혀 본 적도 없고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함께 잘했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이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에 여러 가지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지에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과문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폐쇄한다고 이야기합시다. 목사님은 가정에서 이 유튜브로 말씀을 성도들에게 내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폐쇄합시다. 만약에 오늘 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님,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이 안 논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강대상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교회가 스스로 폐쇄하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그 주부터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신실한 분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들어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사이를 갈랐다고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우리 경남 지역은 2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20%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어떤 성도분이 볼 때 20%가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시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우리 교회 점검 나와서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보냈던 문자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목사님 교회 성도가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목사님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32개 교회에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유사한 문자가. 자기 교회에 좀 막아달라고, 점검해달라고. 이런 일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그 성도가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지는 마세요.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 교회 사랑해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예합니다. 우리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성도들도 대부분 코로나에 걸렸어요.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병원에 다 입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병원복을 입고 환자복을 입고 침상에서 핸드폰이 보니까 이게 영상이 되더구만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설교를 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이제 우리 지방의 밴드에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매주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러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렇게 영상을 올렸던 그 목사님을 우리 징계하자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와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 또 목회자와 목회자 서로 생각들이 너무 다르고 또 너무 다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코로나 심할 때는 그냥 교회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폐쇄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7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구별된 교회에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했다. 이 구출한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시킨 목적이 바로 구별된 광야 교회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과 이 코로나 방역을 국가에 협조하고 지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최근 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트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분들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교회발 코로나가 전파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답변이 조금씩 틀렸는데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발이 4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코로나가 걸렸던 절반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다 전파된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실제보다도 몇 배? 4배, 44%니까 4배 더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한 태반 정도로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인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하고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이건 언론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 뭐 교회 발이 한번 터졌다 하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냥 TV 틀었다 하면 교회 발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4배나 더 부풀려져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알려줄 방도가 마땅치 않다. 얼마 전에 IEM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코로나가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 대한학교가 전국에 이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건 대한학교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대한학교죠. 대한학교인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교회 발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NCCK와 YWCA가 교회가 사회적 근심거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인 모세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백성들의 여론을 중시했던 아론의 길을 스스로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독불 장군이었죠.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론은 민주시민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국가와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이목에 붙들려서 스스로 대면 예배도 포기하고 새벽 기도회도 포기하고 성경 공부도 포기하고 양육도 포기하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포기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기독교 주간지에서 모 주간지에서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초창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내보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통계를 내보니까 기존에 예배 드렸던 그 숫자보다도 더 10% 정도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 교회가 가야 될 지향점이 모양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잘 살렸어.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국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목회가 이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그런 콘텐츠 개발에 힘을 쓰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60%가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110% 예배 드렸던 인원, 그리고 10%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출석 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영상 예배에. 그리고 또 직장에서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인데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던 예배 인원이 60%가 줄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600명이 예배 드리는 중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600명이 넘는 예배를 드렸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총 통계를 내보니까 200명밖에 안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00명은 다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400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영상 예배가 식상한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함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작불을 모아놔야 잘 타지 장작불을 떼놓으면 반드시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1년에 한국 교회가 한 1,0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한 1,000개 정도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6만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은 거의 개척은 하나도 안 되고 한 1,000여 개 문을 닫던 교회가 3,0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데도 약간의 조금 다 잘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부흥 강사님이 얼마 전에 진주 모 기도원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부흥회를 갔어요. 그 정기 부흥사예요. 그 교회, 그 기도원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원장님이 믿음 없는 강사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그다음부터 그날부로 끝이야. 강사 잘렸어. 믿음 없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강사님이 돌아와서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언젠가는 저 터질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올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IM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 대안학교도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대요. 마스크를 벗고 다 서로 합숙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코로나에 걸리고 믿음이 좋아도 코로나에 걸리고 기도를 해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믿음 없는 목사가 돼버리는 것 같은 여러분들 웃음소리가 비웃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극단적인 신앙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7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6월 말에 장마 시즌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자매 3명이 밤에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개울물이 꽉
콸콸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베드로가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갔더라. 이 말의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베드로도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 명이 스크럼을 짜고 걸어가다가 그 다음날 한강에 시체가 되어서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매들은 자기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으로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시간은 마스크를 벗어.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 너에게 오늘 기적을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레마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레마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감동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허락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허락이 없이 자기 믿음으로 합리성을 벗어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건 비뚤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이 코로나를 대처해야 되고 또 교회의 대처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들어오면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밥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행병이 올 것이다. 코로나보다는 100배나 더한 이런 유행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유행병이거든요. 유행병. 얼룩덜룩한 이 말은 유행병을 상징합니다. 이 유행병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검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 전쟁 끝나고 나면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 후에는 기근과 유행병이 덕실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이 유행병으로 인해서 땅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앞으로 이런 유행병들은 교회를 깊이 잠들게 하는 원인자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교회가 잠든다는 말인가? 어떤 연유에서 잠든다는 말인가?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깊은 잠에 빠지는 열 처녀는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말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나로 인해서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들을 악하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져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교회가 계속 욕먹게 돼 있어.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악한 단체가 되고 없어져야 될 단체가 되고 이런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주님은 이미 성경에서 예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는 아니다는 것이죠. 저 창원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다 고민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과 또 국가의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기회를 좋게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에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 교회가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니 과거 카타콤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중국 공안들을 피해서 지하 교회로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순간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내줬습니다. 대면 예배를 찾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꼭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저기 보이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받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어떤 형식이 빠졌다, 어떤 형식이 빠졌다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한 번 저 밖을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가 새신 분이, 내가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안 취하고 손을 딱 뿌리치고 한번 쫙 노려보더니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그랬나 하고 그냥 가시기에 그냥 봤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더니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빠졌어요. 예배에 사도신경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처럼 한마디 탁 쏘아가지고 하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예배는 사도신경을 해도 잘하는 것이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교동문이 빠졌다고 그래요. 예배의 문제는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교동문을 넣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예배 가운데 진정,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예배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배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드려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주님이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든 꼴방에서 드리든 어느 장소에서 드리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일날 한 번 내가 예배 드리면 다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살아있는 산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체험을 받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삶대로 오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그 예배가 계속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예배의 이 자리에 와서 또 체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역동성이 1시간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뭘 내줬느냐, 한국교회가? 소모임을 내줬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 국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지침을 성경은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리기 때문에 그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따라하는 것은, 방역을 취하는 것은 국가의 그 정책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이 유행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정석재 집사님 와가지고 교회에 전부 다 문 열어놨고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역을 싹 다 구석구석 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마스크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밥 먹을 때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밥 먹는 것도 우리가 금지를 해야, 교회 안에서는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교회가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었던 임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교회는 두 가지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클은 소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런 소모임을 내주니까 성도들 새신자 전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 이 코로나 때문에 나 이거 못했어요. 나 제자 훈련 못했어요. 나 성경 읽기도 못했어요. 나 기도해도 못했어요. 병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병사로 다니는 자들은 환경을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100배, 1000배의 강력한 코로나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유행병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할 때 나만 살고 상대만 다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고, 영적 전쟁은 서로 싸우다 보면 상대방도 피를 흘리고 우리도 피를 흘리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정복하라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는 병사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지. 여기에 우리가 너무 순응해가지고 성도들이 쏙쏙 다 숨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론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모세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길을 따르다고 해서 결코 이 방역을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역은 우리 스스로 철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 지역에 보통 코로나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나올 때는 1명, 최고 많이 나올 때 보니까 7명까지 나오더라고. 김해에는 아직까지 대량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참 감사한 일이죠. 보통 보면 한 2~3명 정도 나와요. 김해 인구가 60만 명인데 60만 명에서 1명 나오면 60만 명 중에서 1명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3명 나오면 2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요 통계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걸리는 것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랑 똑같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로또 복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더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어려워도 하여튼 코로나 걸리기도 이 60만 중에 1명 꼴이니까 많이 걸리면서 김해에서 한 서너 명 나오니까 그것도 한 20만 명 중에 1명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직장에서 다 임무 수행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서울을 한번 다녀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팩팩해요. 마스크를 썼는데 막 팩팩해요. 식당에 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 많이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도 보니까 김해 저기 공항에서 탔는데 240석이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다 탔더라고. 마스크 다 쓰고 다 자기 임무 세상 사람들은 수행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착해서 임무 수행을 멈춥니다. 다 멈춰버려요. 제자훈련도 멈춰버리고 그래서 받아든 성접교가 3,000개 교회 문 닫고 교회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방역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춰서는 안 돼요. 제자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 가족이 하나 생기면 양육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쉽게도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교회들은 다 잠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한번 떼어보세요. 13절. 그 다음 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말세에 다 잠들어 있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쿨쿨 기쁜, 국가에서 시키니까 그래 문 닫고 교회 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예, 그 뭐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시키고 지금 시대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즉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잠들 수밖에 없는 이런 때일수록, 이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기름 등불을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 4대 교회가 다 죽은 교회였지만은 흰옷을 입고 자기 을을 준비한 사람은 몇 명은 나와 함께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여름이 되면, 장마가 되면 학교를 가다 보면 물이 겨울에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거기에 나무 토막을 던져놔 놓고 장난을 칩니다. 누가 학교 앞까지 가는데 누가 이 나무 토막이 먼저 가는지 우리 경주하자. 그래서 나무 토막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탁 던져놔요. 그런 나무 토막을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는 이 나무 토막을 향해서 큰 돌을 가지고 팡 던지면 이 나무 토막에 팡 뛰어가지고 저 앞을 까버려요. 이런 놀이 하면 재미있습니다. 해봤죠? 다 좋은 사람들에서 안 해봤구나.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 토막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요.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송사리들하고 우리 텀실 골짜기까지 어떤 때는 이렇게 채를 떠보면 짱어가 나와. 텀실 골짜기에 채를 떠보면 붕어가 나와요. 붕어가. 그 붕어 키우는 데 아니거든. 어디서 올라왔느냐? 저 밑에서 물살을 거슬러가지고 다 올라온 거야. 폭포수가 아무리 내리 퍼부어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속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런 코로나 같은 환경을 뚫고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쟁. 전쟁은 내가 피 흘릴 수도 있고 내가 숭배할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쨌든 이 방역은 조심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양육의 제자 훈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 낮에 중보 기도, 밤에 우리가 기도, 한마음 매일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양육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런 벌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 때가 아니겠어요? 이런 고민들이 목회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터지면 내 끝인데, 내 목회 생명도 끝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 주저앉고 3,000개가 아니라 내년에 또 3,000개 또 문 닫고 다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 사명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터지게 해주시고, 목회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온 한국 교회를 좀 하나님이 계시록으로 깨우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시록 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리면 이 계시록 강의가 중단됩니다. 그럼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전국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한국 교회가 점점 3,000개나 문을 닫고 꺼져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은 이런 때일수록 주님 우리를 봐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잠들 때 나는 잠자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신랑된 나를 맞이하려고 하면 깨어서 너 기름등 불 준비하고 너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너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명을 더 감당해서 주님 앞에 이런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고 더 지혜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